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30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이전 찬송가는 40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 주님을 위한 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이 시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루를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충만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입니다. 구약성경 119편 129절부터 1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5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땅히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죠. 완전히 똑같이 살지는 못한다 해도 살고자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연유에 의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연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증거들에 대하여서 놀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그는 내 영혼이 이를 지킵니다 라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연유에 대해서 그 말씀이 놀랍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인격이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기에 시편 기자는 이처럼 자신의 영혼이 이를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 클락이라는 사람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율법의 의식적 부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기이하고 모든 예언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말이니 기이하고 십계명은 그 많지 않은 말을 가지고도 모든 정의와 사랑의 법칙들을 포함하였으니 기이하다. 이 아담 클락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참으로 놀랍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예언들이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다. 이 성경이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게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통일되게 적을 수 있느냐. 이것은 감히 사람들이 조작해서 만든 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신기하다. 그 다음에 십계명은 많은 말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하나로 포함을 하고 있는지 그 또한 놀랍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편 기자는 그 다음 130절에서요 주의 말씀이 놀라운 이유를 하나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에 참으로 놀랍다라는 것이죠. 1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빛이세요.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였으며 이 세상을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빛과 같은 말씀이기에 놀랍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둔한 자라고 하면은
무식하고 지혜가 없는 자 같지만 실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페타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페타임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만을 우둔하게 바라보는 자, 그러한 사람을 바로 페타임이라고 하여서 여기서 우둔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택한 신자들에게는 세상 이치를 깨닫게 되는 빛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다음 구절인 13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재미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자신의 입을 열고 헐떡이다라는 의미가 표현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경이로움에, 그 신비함에 내가 숨이 멎을 지경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 말씀의 경이로움을 지금 시편 기자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은혜가 내가 보니까 저 우둔한 자에게도, 저 사람들에게도 임하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3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사실과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았던 은혜를 본인도 이제는 동일하게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이가 자기 자신도 아니고 혹은 자신 주변에 자신을 위협하는 죄악들도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시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으로 자신의 발걸음이 그리하여서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어떤 죄악도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 다음 13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바로 이러한 소원함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어떠한 죄악도 관여치 못하고 주관하지 못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직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의 말씀에 의하여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135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그분에 대하여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범죄한 인류는 자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알고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이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 주의 얼굴을 주의 종들에게 비추시고 주께서 주의 율례로 저희를 가르치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더 이상 범죄치 않고 살아가는 이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한 가지 또 다른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발휘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들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구령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공의와 존엄성이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실감과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1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은 마땅히 온 천하 만물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며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는데 그 영화로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불법을 행함으로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도의 눈에서는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때 믿는 성도의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인 눈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그 눈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빛과 같이 우둔한 자들, 즉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즉 신자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시편 기자와 같이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저희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전히 저희는 모든 걱정과 근심, 염려를 안고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 그 귀한 시간 가운데 저희가 참여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 나라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